오늘 욥기 32장은 욥기 전체 42장까지 있죠. 전체를 두고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라고 하면 오늘 32장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2장에는 그 욥의 세 친구 이외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앞에 31장까지 욥이 친구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다 정리하면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나에게 소송장을 써서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고 아니면 왕관을 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마지막까지 욥이 주장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32장에는 순서적으로 보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욥의 말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다 했고 다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알고 또 너는 죄가 없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의 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오늘 32장에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화를 지금 욥에게 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또 3절도 보시면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지금 이 친구들에게도 이 엘리후가 화를 냈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뒤에서 다 보고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화를 냅니다. 뒤에 볼까요? 4절 5절도 한번 보시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또 6절도 보세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욥의 얘기, 친구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뭐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끼어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계속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는데 결국은 듣다 못 참고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20절 밑에 한번 보시면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지금 이 엘리후가 답답했던 거죠. 그냥 목 턱까지 말을 하고 싶은데 참다 결국은 내가 이제 말한다 하면서 본물 터지듯 이 엘리후가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무려 6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 엘리후가 앞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등장을 했는가? 이런 마지막에 등장하면은 어때요? 되게 주인공은 뒤에 나오잖아요. 중요한 사람은. 그만큼 이 엘리후가 이 욥기에서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이 엘리후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과 친구들이 치열한 논쟁을 계속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욥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무죄, 자신의 결백을 마지막까지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 누가 나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오실 차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지금 이 엘리후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엘리후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엘리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도 책망하고 또 그 친구들도 책망을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엘리후를 소개할 때 보면 상당히 소개가 길죠.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바라겔인데 이 바라겔이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바라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그 집안만 봐도 이 엘리후는 상당히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엘리후가 오늘 32장에 처음 딱 등장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등장했다고요? 화를 내면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왜 이러냐고 하면서 아마 화를 내면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이름과 좀 이 엘리후가 한 행동하고 좀 안 맞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막 화를 내면서 성질을 내면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화를 낸다고 잘못된 건 아니겠죠?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그냥 자기 감정대로 화를 낸다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엘리후가 이처럼 화를 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2절 말씀처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그를 비판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죠. 엘리후가 볼 때는 계속 욥이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결국 그것은 너가 하나님보다 너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이죠. 그 친구들이 욥의 말에 온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욥을 계속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정죄하지 마라. 니네도 틀렸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계속 똑같은 논리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나지가 않았어요. 말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리어 욥에게 더 혼쭐이 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답답했던 것이죠. 엘리후가 얼마나 참고 참았는지 3장에서 31장까지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다 못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참다 못해 우리가 또 한마디 거들잖아요. 마치 지금 엘리후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욥도 잘못 있다고 하고 친구들도 잘못 있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후는 잘못이 없을까요? 기독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독교의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계속 욥과 친구들의 논쟁도 보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니도 틀리다, 니가 맞다. 결국 엘리후도 그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욥의 말, 욥의 친구들, 또 이제 이후로 엘리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들의 말 속에서 또 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31장까지 그 욥이 마지막 논쟁을 정리하면서 독백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숨을 좀 고른다고 했잖아요. 마치 욥기의 전반전이 끝나면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될 것을 예고한 것이 바로 그 뒷부분 3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2장부터는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 내용이 전환이 돼요. 앞에까지의 내용, 전반전까지의 내용은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뭐냐, 그 고난의 기원이 뭐냐, 이런 것에 좀 초점을 주었다면 이제 32장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뭔가, 이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욥기는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이 등장하고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왜 그런 고난이 있는가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그냥 욥이 고난받았다가 그것을 잘 참다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상당히 체계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읽어가면서 계속 뭐 똑같은 말 좀 반복되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욥도 그것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왜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욥도 답답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도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죄가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있어,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러냐, 콩 심으니까 콩이 나지, 팥 심으니까 팥이 나지, 네가 죄를 심었으니 이런 고난이 있지,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근데 이제 욥도 친구들도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 또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전을 읽으면서 또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을 또 계속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46번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욥기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욥도 친구들도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고난의 문제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더 순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섬기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 또 미자리 교회들 또 아버지의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선교의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힘있게 섬기고 돌보고 아버지 또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또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또한 아버지 세워진 귀한 정부가 아버지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나라 민족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